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입니다. 구원.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여서 많이 오랫동안 신앙을 했다는 사람들, 종교의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어떤 문자적인 뜻은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구원은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포함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육 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 썩지 않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까 여러 가지 요한복음도 보고 봤는데 로마서 5장 9절을 조금 보면 그러면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딱 놓고 볼 때 로마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즉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 가는 길,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엉뚱하게 구원의 길을 엉뚱한 곳에 찾기도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물음,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구원의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이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 결론적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결론이 뭔가?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는 요절을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하고 그러면 우리는 자그만 해서 주일학교도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결론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결론적 진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게 성경적인 지도자들도 헤매하고 단순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엉뚱한 얘기들 해요. 예수 밖에서 구원이 있다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묵상을 좀 해보려는 것은 뭐냐면 많이 했던 것입니다. 또 하십니까? 그런데 조금씩 달라집니다. 묵상하는 것들이. 그래서 구원의 날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이니까 구원 전에 일어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위해 환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역사에 사단의 개입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고난이고 환난이 오는 것들이 신앙의 부재를 따라서, 인간의 불신앙을 따라서 인간에게 고난과 환난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로 증거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환난은 그런 역사의 중간에 일어났던 그런 불신앙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환난은 마지막 때의 환난, 마지막 시대의 환난, 역사의 종말에 드러나는 인간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때와 현상을 말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일이며 미래의 일이며 신비의 일이기에 인간의 의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라는 겁니다. 다만 때가 되어서 감당할 뿐입니다.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 자가 이때가 있다고 한다면 어렴풋이나마 그걸 알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를 막 뭐 날짜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때가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한 7, 8년 됐어요. 잘 모르겠는데 고난이라고. 고난이 와요. 막 힘들고 막 밤에도 잡히고 풀어내야 되고 그런 이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는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고난이 환난이 어느 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충성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열처럼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인간의 지혜로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지혜가 막혀 깨닫는 자가 없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약해서 함부로 환난의 때를 풀거나 작은 지혜로 상상하면서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환난은 이러이러한 현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미래의 일이고 신비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조금씩 인도한다는 거예요. 붙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 가고 이렇게 있구나. 이 때가 뭐 어느 정도 때가 됐겠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일반적인 그런 경고로 정리를 한다면 믿는 자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사라집니다. 이거 잘 모르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도 많이 사라지겠죠. 지금 많이 기독교인이 줄었어요. 숫자가 굉장히 코로나 한번 거치는데 이만큼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많이.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떨어져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사라진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 땅에는 하도 거짓 영적인 것이 충만한 민족이라 그런지 거짓 선지자지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신천지가 이제 아직 윤석 대통령 얘기만 이제 이 정권을 상대로 해서 막 굉장히 막 자신감 있게 드러나서, 옛날엔 너 누구야 하면 숨었는데 지금은 신천지야 막 이렇게 드러냅니다. 드러내놓고 대단한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이 설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령을 놓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영적인 우상의 소굴이 된다.
그런 정도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환난의 날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섰는데요, 종교인지 신앙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살면서 이걸 다 이해한다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육적인 세상도 편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그런 현상을 보며 전쟁이 일어나고 무엇이 막 문제가 있는데를 보면서 환난의 마지막 시대를 가늠하는 것은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뭐 계시록을 보면서 몇 번째에 뭐 어떤 환난이다, 다음에는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경고를 넘어서 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날을 견디며 흔들리는 서윗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시 한번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자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끝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일어난 때와 현상의 두 번째는 환난의 날에 일어나는 구원에 관한 은혜입니다. 구원에 관한 은혜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환난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성령의 활동과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잠시 구원의 문을 조금 연다. 지금보다는 더 은혜가 좀 열린다. 조금 편안해질 거예요. 영적인 그런 것도 그만큼 더 보호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임박했다고 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훌륭하여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향한 은혜,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펼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내 행위로 인해서 너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도 그 어떤 행위로서 이 구원의 은혜에 이를 자가 없으니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다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간절함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날 이전에 일어나는 현상의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이 보호는 환난의 끝에 지금 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하고 다른 무슨 보호가 환난의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끝에 더욱 극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특별한 은혜를 넘어서는 특별한 보호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두 이걸 이길 수 없는 때가 마지막 때, 환난의 은혜의 마지막 때에 잠시 캄캄한 어둠의 날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대답하지 않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박 목사가 생각해도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 열리고 풀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캄캄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잠시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그런 보호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보호는 은혜의 날에 누리던 보편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의 보호는 캄캄한 영적인 암흑의 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숨김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숨긴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잠시 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성경의 이야기에는 순교와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잠시 숨겼다, 그 캄캄한 어둠이 일어났다, 순교자들이 일어난다고죠. 예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숨김의 때는 그런 길지 않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럼 뭐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숨김은 반드시 사단의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이 숨김은 구원을 위하여 신자에게 인을 친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숨김의 현상들이 보입니다. 일부 인침의 현상들이 보여요. 이게 딱 부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서유교 성도들에서도 안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지금 연세에 따라서 다르고 다 안 잡히는 것이 꼭 좋으냐? 꼭 그것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을 놓고 지금 풀고 잡히고 하는 현상을 계속하는데 그게 내 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단순하지가 않죠. 우리 이분론 쪽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판단을 하시지 않기로 바랍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숨김을 목적으로 하고 숨기기 위해서는 특별히 택하여 은혜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숨김과 인을 친다는 말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을 치고 숨기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모르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잘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얘기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면서 떠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구원과 환난과 숨김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판이라는 그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있어 교회 설교회를 하는데 오늘 서론의 말씀은 구원과 관련돼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서론의 말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거 서익교 성도라면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하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 우리가 왜 세상에 사람들하고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명의 권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 구약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특히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을 이룬 자를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일꾼의 신분은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같다. 이렇게 비유법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세우고 보냈으며 하나님의 영을 통해 보호하고 인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앙의 역사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된 편지,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이야기하는 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한 명 많지 않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거짓 선지자는 막 바알 선지자 막 해갖고 아세라 선지자 막 850명 막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역사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 거짓된 편지는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새 시대의 일꾼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일꾼이라고 하십니다. 사단의 미혹과 그 미혹을 따라 스스로 일어선 거짓된 자들의
회방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따라 세우신 뜻을 완성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직분입니다. 직분, 일꾼이라고 했는데 직분을 또 본론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신 일, 또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직분, 우리의 직분에 관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어. 사단에 대해서 죽었어.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 사단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십자가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주의가 설명하는데 또 읽으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분입니다. 18절. 아멘. 좀 어려우죠. 좀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와 세상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이 되니 얼마나 좋은가를 삶에서 드러내는 것. 말로 막 예수 천당 뭐 지옥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너를 보니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해야 되죠. 너를 보니 네가 다니는 교회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직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직분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직분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이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영혼을 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희생양이 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지셨으며 그 결과로 죄를 지은 인간은 죽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망을 이긴 거듭난 인간들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영생의 날을 이어가게 된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한 번씩 시간을 내서 그 밴드에 들어가서 설교도 좀 자꾸 성경도 이렇게 펴놓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단순히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막 또 사단이 치니까 졸리고 뭔 소리도 안 되고 또 집에 또 숨겨놓은 그 누룽, 옛날 어른들 뭐 유머인데 누룽지 생각하다가 잠시 졸고 뭔 얘기했는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큰 기둥 뒤쪽에 조금 목사님 안 보이는 반절쯤 보이는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숨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는 데서 앉아가지고 졸다가 오고 막 이래서 뭔 설교를 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게 부끄럽지만 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잘 안 들어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밴드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따라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다. 이렇게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빚졌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을 다해 생명 살림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복에 이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조금 의지를 가지면 조금 길어져요. 의지를 안 가지고 그냥 막 강하게 나가면 목사님 뭔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박 목사 설교 원래 어려우니까 몇 분씩 밴드 들어가서 하는 수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처음 봤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입니다. 구원.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5절에서 하는 얘기가 모든 신앙의 날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당연히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신앙인에게 고난은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탄 불처럼 올 것이다. 고난을 넘어서 환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부처럼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난이 당연함이듯 이 고난을 이긴 자에게 상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변질되지 않는 언약의 복이다. 고난을 이긴 자는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이걸 알고 이긴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5절에 이야기하였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었듯이 우리의 사명 감당으로 인한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또 사명까지 막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유익으로 온다. 너희의 고난은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곳에 고난이 더 있다. 그런 얘기죠. 박 목사도 여러분 몇 안 되지만 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야? 유익이 있다.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묵상하고 하면 세상의 유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한번 넘어졌다 일어나 하나님이 넘어졌어. 하나님이 손잡고 일으켰어.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데 유익이 있어. 인간도 마찬가지고 한번 걷지 못한다가 한번 걸으면 그때부터 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넘어졌다 한번 일어난 자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감당으로 인한 고난 생명을 살리는 유익으로 돌아오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오는 고난은 자신의 구원이 유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우리가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자신의 구원도 있어요.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있어요. 굉장한 것이죠. 타인의 생명 살리다가 자신의 구원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야 돼요. 지금 일본에 일어났던 그 지진에 있던 그걸 보세요. 거기에서는 물론 다른 사람 생명 살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내 생명을 살려야 돼요. 위급한 상황이 내 생명이 살아야 누구를 살리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감사, 고난까지도 감사, 원수까지도 사랑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 다음에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지금은 내 생명 살리는 것이 위급하다, 긴급한 때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생명 하나 살리는 것도 어렵다. 내 은혜 아니면 지금 네 생명 하나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때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산 소망을 붙들고 오는 고난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임을, 마지막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구축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 천국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고난을 넘어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따라 모두가 합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 거기에 내가 보조를 맞춰야 복이, 모든 복이 이야기하는 이 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아직 못 나왔는데, 네 의지로 이룬 것들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아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복이 있다. 거기에 참 복이 있다. 썩어 분들, 물론 세상적인 복도 같이 온다니까요. 그 복이 같이 오는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 자체가 오늘 밤에 거두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뭐 10억이 강남에 있는 뭐 20억짜리 그 아파트 하나가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가져갈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을 때 20억짜리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권면하시는 구원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환난의 날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그런 환난의 날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해 하나님의 편지라 하시며 생명 살리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다해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따라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사명에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